우리 갈라디아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전 이제 수요일 저녁에 되면 저녁을 먹고 아내와 함께 한 6시 좀 막 지날 때 이제 집을 떠나서 운전해서 오게 되는데요. 이제 저녁에는 좀 막힙니다. 그래서 비교적 좀 일찍 떠나서 오게 되는데, 늘 이렇게 강을 이렇게 건너서 이제 도로로 들어오게 되는데, 오늘도 그 다리를 통해서 강을 건너면서 그 장면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뭐 다 느끼시다시피 이제 벌써 해가 지는 때가 빨라져 가지고 6시 좀 넘어도 이제 어둑해지더라고요. 저는 뭐 6시 지나도 해가 쨍쨍 있더니 참 세월이 빨리 지나간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오늘 교회 안 오셨으면 어디 계실 뻔했어요? 어떤 일을 하시면서 이 저녁 시간을 보낼 계획이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교회에 오고 또 귀한 분들이 찬양을 준비해 주셔서 같이 찬양을 하게 되고, 또 누군가는 예배당 또 방역도 해주시고 청소도 해주시고 안내도 해주시고 수고하고 애써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참 복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오늘 저녁 참 좋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참 좋은 선택을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또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참 귀한 분들이 오셔서 서로 사랑해 주시고 또 서로 아껴 주시고 또 서로 화목하게 이렇게 지날 수 있는 것은 참 큰 복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의 은혜로 제가 목회자로 부름 받았을 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이고요. 그리고 대학 장신대 들어가서 신학 공부를 시작하고, 저는 대학 2학년 때부터 교육 전도사를 시작했거든요. 그때가 1993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나이가 얼마 안 됐지만 교회의 일을 전도사로 시작한 지는 오래됐죠. 그리고 목사 안수 받은 지는 2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교회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참 가슴 벅차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 그런 시간이었지만, 때때로는 참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갈등도 있고, 목회자로 사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좋을 때도 있고, 목회자로 지내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걸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 새창조 교회를 섬기면서는 참 그런 부분에 감사가 많아요. 그래서 저랑 친한 분들이 요즘에는 이제 목회자 모임이 많이 줄어들어서 얼굴을 자주 보이지는 않지만 온라인으로는 이렇게 자주 만나거든요. 그래서 어떠냐 그러면 제가 참 내 삶에 이렇게 마음 편하고 감사하고 해피하게 목회할 수 있는 시간이 온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 앞에 와서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갈라디아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시작이 반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마무리하는 거 어때요, 여러분?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의 삶은요, 마지막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아기 낳아 보셨어요? 남자들 안 낳았고 여성분들 대부분 아기를 낳아 보셨는데, 저도 남자애가 둘이 태어날 때 둘 다 제 손으로 저희 아이들 탯줄을 자를 수 있는 복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도 좋은 병원을 찾아갔어요. 좋은 병원은 큰 병원이 아니더라고요. 기독교 정신으로 운영되는 작은 산부인과였지만 저는 가장 좋은 병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큰아이가 태어나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강북에 이렇게 멀리 있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그런 산부인과였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일 좋은 병원을 만나게 하셨다.
그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은 여자 원장님이신데 목사님이 사모님이시고, 그 남편은 목사님이신데 또 내과 의사이시더라고요. 이분들 얼마나 신실하신지, 결혼해서 얼마 안 돼서 두 분이 이제 뭐 병원을, 두 분 다 이제 의사시니까 병원을 차리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었겠지만, 우리가 평생 병원을 운영하고 살고 돈도 벌고 그럴 텐데 우리가 젊을 때는 하나님의 일에 좀 더 헌신하자 그러셔서 이분들이 저 남태평양 한가운데 가서 의료 선교사로 몇 년을 사셨다는 거예요. 참 그런 부분에도 훌륭하시고, 그 나중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왕절개를 제일 많이 하지 않는 병원, 그러니까 자연 출산을 제일 많이 하는 병원이더라고요. 저는 병원 운영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만 자연분만 하는 것보다 제왕절개를 하면 의료비가 몇 배 더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렇게 선택하도록 그렇게 하는 데가 많다는 겁니다. 한 번은 제가 강북에 정말 유명한 어느 병원이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대형 병원 중에 아주 유명한 병원에 한번, 우리도 한번 큰 병원에 한번 가보자 하고 아내랑 같이 갔어요. 한번 같이 갔는데 두 번 다시 안 가기로 결정했어요. 여기는 약간 애 낳는 공장 같다,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아기 낳을 때 남편도 못 들어가고, 여자분들은 쭉 이렇게 누워서 이제 준비하면 이제 원장 이제 산부인과 선생님들만 들어가신대. 남편들은 밖에 가지고 어설렁 이렇게. 뭐 그것도 나름대로 그 병원의 특징이고 운영하는 방식이었습니다만, 저희 아이가 태어날 때 제가 같이 있고 제 손으로 탯줄을 자를 수 있고, 그때 새벽이었거든요. 잊어먹지도 않습니다. 주일날 새벽 2시 57분이었어요. 저희 아이가 태어나니까 그 의사 선생님께서 저보고 탯줄을 자르라고 그러시고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따뜻한 물로 목욕을 시키고 이렇게 수건으로 이렇게 감싸시더니 엄마 배 위에 올려주고, 아버님 목사님이시죠?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좋은 병원에서 태어나게 됐다, 우리 아이가 태어났다,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는 별로 기억이 없으시죠? 나는 태어날 때 기억이 난다, 이런 분 있으세요? 나는 막 태어났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길거리에서 태어났거든요. 거제도 대우조선소 앞에. 얼마 전에 추석 때 제가 집에 가서 제 아내랑 운전하면서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 모시고 한번 와야지, 내가 정확하게 어디서 태어났는지 뭐 여쭤보게. 그 대우조선소가 엄청 넓거든요, 여러분. 그 남문 근처에서 태어났다는 거 말지 정확한 위치는 어머니께 한번 여쭤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무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언제가 중요하냐면 돌아가실 때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특별히 기독교인으로 살다가 돌아가실 때는요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생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곳이니까 중요하고,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을 정리하는 시간이니까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희들은 주의 은혜로 이사를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결혼해서 21년 살면서 14번은 이사한 것 같습니다. 아내한테 좀 미안하죠. 그것도 뭐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이사하는 것도 할 때 여러분 짐을 많이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나 나라를 한번 옮기게 되면요 대부분의 짐은 다 버리게 됩니다. 저도 미국 갈 때 큰 가방 6개의 모든 짐을 싣고 갔거든요. 나머지는 없었어요. 여기 있던 짐 다 버리게 되더라고요. 또 미국에서 한 10년 가까이 살다가 들어올 때요 대부분의 짐을 또 다 버리고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한 줄 아세요? 그렇게 짐을 정리하고 버리고 하는 게 어려워요. 그리고 해야 될 일이 진짜 많아요. 정리하려면요 진짜 정리해야 될 일이 많더라고요. 은행 정리하는 것부터 비롯해서 우리가 거래하던 거 전부 다 정리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 땅을 떠날 때 얼마나 어려운가, 얼마나 정리해야 될 게 많아요. 여러분 자녀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걸려있던 일들, 또 재산과 관련된 일들,
여러분들이 해왔던 일들 정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떠날 때에 보면 이분은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고 천국에 확신이 있으시구나 하는 분을 알게 되고, 어떤 분은요, 이분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다는데 천국 가실 준비가 안 돼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준비하고 여러분 인생의 후반기를 마무리하고 천국 가실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저녁에 잘 오신 거예요. 또 주일날 딴 데 가지 않고 예배 드리는 거 선택하신 거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그 말씀의 은혜 받고 기회가 되는 대로 그 말씀 전하다가 주님 나라를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무리하는 거 참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쓴 첫 번째 서신, 편지 갈라디아서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규례를 행하는 자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여기서 참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서 전체를 정리해주는 가장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이스라엘. 저도 이스라엘에 2번 정도 가본 적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서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요, 우리 생각과 달리 대단히 교만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면 이스라엘에 있는 아랍 사람들도 이스라엘에 삽니다. 예루살렘에. 유대인들도 삽니다. 누가 더 친절할 것 같이 느껴지세요? 누가 우리들한테 더 잘할 것 같이 느껴지세요? 제가 경험한 거는 아랍 사람들이 더 친절하더라고요. 유대인들은요, 우리를 이렇게 쳐다봐요. 그런 느낌이 저는 들었다는 거예요. 틀릴 수도 있는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선민의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너희들은 개 같은 이방인들이다 하는 생각을 수천 년 동안 해와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은 큰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좋은 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과 나를 구별해버리고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특별하고 너희들은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발전해 갈 가능성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건 참 중요하지만 그것이 더 지나쳐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한다든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낮게 생각한다든지 하면 그것은 그 다음부터 어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왜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에 제가 박사과정을 공부할 때 제가 한 번은 로마서를 한 장씩 매일 읽고 공부하는 것을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박사과정 공부할 때 제가 다니던 그 대학에 제가 한글로 광고를 써서 몇 군데 붙였어요. 한국 사람들 중에 유학생들이죠. 로마서를 저랑 매주일 한 장씩 읽고 토론하실 분 모이세요 그랬더니 3분이 왔어요. 잊어먹지도 않아요. 한 분은 의과대학에서 가르치시는 수학을 전공하신 분, 수학을 전공하셨는데 이분은 의대에서 통계를 내는 일을 감당하시는 연구원이고 교수님이시고, 또 한 분은 영문학 박사 과정을 공부하시는 분이시고, 또 한 분은 심리학을 전공해서 박사를 하시는 분이세요.
심리학과 교수님은 지금 성균관 대학 심리학과 교수님으로 와 계세요. 그 영문학을 공부하신 분은 지금 저희들이 공부했던 밴드빌트 대학의 영문학 교수예요. 제가 그랬어요. 한국에서 대학까지 나와가지고 어떻게 영어를 가르치시느냐. 그래서 지금 밴드빌트 대학 교수가 됐어요. 또 한 분은 지금 텍사스에서 교수를 하고 계신 분이신데 그분들이랑 성경을 같이 읽었습니다. 참 재밌고 좋았어요. 그리고 다들 전문 분야가 있었어요. 한 분은 심리학 박사고, 한 분은 수학 박사고, 한 분은 영문학 박사고, 그분들이 각자의 아이디어를 이렇게 내셔서 성경을 읽었는데 참 성경을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은혜가 넘쳤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가끔 연락을 하시고 잘 지내시냐 이렇게 연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그때 어떤 분이 그렇게 질문하셨어요. 목사님, 로마서를 보니까 4장에 보니까 여러분 로마서 4장 또 갈라디아서 4장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온 세상의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의 말씀이잖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는데 왜 선택하셨냐고 질문하셨어요. 그 영문학을 공부하신 지금 밴드빌트 대학의 영문과 교수를 하고 계신 분이 질문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열심히 찾아봤는데요. 대답이 뭐였을까요? 잘 모르겠다 였습니다. 특별한 조건이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 있다가 하란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여기 앉아있고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딴 나라가 아니라 그래도 이제 선진국 문물 반열에 들어서게 되고 마음 편하게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태어나서 이 나라에 태어나서 살고 있고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들 어떤 조건을 갖추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약속해 주셨어요.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되었냐면 사람들이 특권의식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은 거룩한 자들이고 선택받은 자들이고 이방 사람들은 개 같은 존재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갈라디아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정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의하다는 말 아시죠? 예. 학교가 뭡니까? 내 학교는 학생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곳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걸 정의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정의해 주셨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백성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됐습니다. 피가 한 방울이라도 아브라함의 피가 섞여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혈통이 중요했습니다. 아버지 혈통이든지 어머니 혈통이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워낙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남자들이 많이 죽어서 나중에는요 어머니가 유태인이면 유태인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다 아빠 남자들을 통해서 피가 이어져야지만 유태인이라 그랬는데 하도 전쟁을 많이 하고 남자들이 전쟁터 가서 다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하니까 남자들이 별로 없으니까 어느 순간에는 이 목의 혈통 쪽으로 이제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인 걸로 인정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게도 되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혈통이었어요. 피가 한 방울이라도 섞여 있어야 됐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어떻습니까? 고려시대 때, 조선시대 때 최근까지 어땠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랬거든요. 피가 제일 중요했어요. 성씨가 중요하고 네 아버지 뭐 하시노가 되게 중요하고 그런 시대를 지냈다는 거거든요.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새로운 역사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신 일은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정의해 주셨어요. 이전까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례 받은 자나 할례 받지 않은 자나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전에는 할례 받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할례 받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예전에 생각했던 그런 차별과 구분과 그런 특권들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느냐 고백하지 않느냐만 중요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와 또한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정의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 그 사람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은혜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왜 중요합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에 동참하게 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에 우리도 이제 동참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생명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에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고 또 교회에 출석하는 신앙인으로 살면서 어떤 복을 받길 원하십니까? 집이 두 채, 세 채 되고 별장도 하나 생기고 남이 타보지도 못하는 요트라도 하나 사고 그런 인생으로 살길 바라세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들이랑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그랬는데 재산이 많은 사람들 중에 자식 교육이 잘 안 된 사람들은요, 죽을 때 편하게 눈 못 감습니다. 왜요? 부모님이 벌써 연약해지면 자식들이 법정 소송 진행하거든요. 재산 더 갖겠다고. 제가 본 사람들 중에는 많은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편하게 눈을 감을 수가 없어요. 자식끼리 믿음으로 화목하면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잠언 17장 1절 뭐라 말씀하시던가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육선이, 최근에는 제육이라고 그렇게 단어를 바꿨습니다만 전에는 육선이라는 단어였거든요.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삶을 지내보실수록 더 마음에 와닿지 않으세요, 여러분? 화려하고 좋은 집에 살고 비싼 옷 입고 있는데 식탁에 앉을 때마다 서로 불편해. 그럼 밥이 넘어갑니까, 여러분?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나 온 가정이 모일 때마다 주의 은혜로 화목하고, 그렇죠? 같이 모이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서로 생각이 좀 달라도 이해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죠? 동생은 형왕, 누나, 언니를 위해서, 또 위에 있는 사람은 동생들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다고 하면요,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런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평강과 긍휼을 우리의 삶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6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의 흔적을 몸에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뭘 지니고 계십니까? 목걸이요? 뭘 지니고 계세요? 오늘 여기 나오는 단어는 대단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꼭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여기에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단어, 흔적이라는 단어가 스티그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헬라말로 스티그마. 신약 성경에서 딱 한 번밖에 안 쓰였습니다. 여기 이 본문에. 그래서 어떤 의미인가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도대체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는데 뭘 지니고 있었지? 무슨 증표를 갖고 있었지? 여러분, 옛날에 유행했던 또 나왔던 사극 중에 하나가 암행어사가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옛날에 조선시대에 보면 조선 팔도가 넓은데, 지금 보면요, 여러분, 우리 지금 남한만 지금 살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저희 고향인 거제도에서 장인 장모님이 계신 강화도까지 가려고 그러면 5시간 넘게 걸리거든요. 별로 안 막혀도. 그런데 저기 평양을 지나서 저기 그 끝에까지 가려고 그러면, 두만강 압록강까지 가려고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걸릴까? 그렇죠? 지금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도 보니까 하루 종일 걸릴 것 같은데, 그 조선시대 때 뭐가 있었겠어요? 그 뭐 다 그냥 걸어 다니든지 좀 괜찮으면 말 타고 다녔을 텐데 얼마나 넓어요. 그 다 관리가 안 되니까 누굴 보냈어요? 왕이? 탐관 오리들이 있는지, 똑바로 정치를 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암행어사를 보내요. 그래서 여러분, 뭐 드라마 보면 나오잖아요. 아주 그냥 탐관 오리라 하잖아요. 아주 비리가 많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딱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암행어사다. 그래서 암행어사 출도해 하면서 암행어사가 갖고 있는 뭘 보여줘요? 마패, 말이 그려져 있는 거. 그걸 딱 이렇게 보여주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해서 드라마가 진행되고 하는 걸 보았는데요, 그게 이제 임금님이 당신을 관찰하라고 보낸 증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바울은 어떤 증표를 갖고 있었을까요? 그것을 그는 흔적이라 말했습니다. 스티그마, 흔적. 그래서 학자들이 많이 연구해 보았습니다. 도대체 이 흔적이 뭘까? 결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매를 맞았죠. 채찍에 맞았죠. 감옥에 던져졌죠. 그러면서 그의 몸에 남은 흉터, 상처, 그런 것이 그가 말하고 있는 예수의 흔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예수님의 흔적을 몸에 지니게 되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살펴보았는데요, 갈라디아서의 핵심적인 말씀 중에 하나인 2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했다고 말합니까? 못 박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6장 14절에서 이야기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뭘 경험했냐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큰 집 사고 자식들 출세하고 그것이 목표인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집이 있어야 살 수 있고요, 자식들 교육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지만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면요, 여러분의 삶은 허무한 삶으로 끝날 겁니다. 오직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고 싶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 그랬더니 십자가를 지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닮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길이 무엇이냐?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진 십자가, 맡겨진 사명은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1장 14절, 15절, 16절 보았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셔서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는 것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닫고, 그는 평생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뭘 깨달은 줄 아십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길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아멘. 복음을 전했는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모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또 교회 직분을 감당하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장과 가정과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 감당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어려움을 겪었냐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참, 제가 짧은 기간 목회를 해보면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고 하면서 예수님을 더 닮아갔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는 가장 중요한 길 중에 하나는요, 그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메고 올라가는 게 힘들다고 그만두셨습니까? 이스라엘에 가보면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길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하정 집사님께서 비아 돌로로사를 첼로로 연주해 주셔서 참 아름다운 곡인데, 여러분, 그 첼로 곡은 참 아름답습니다만 그 길은요, 처참한 길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 십자가를 메고 가시다가 채찍에 맞아 쓰러지고 지쳐서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한 곳이 비아 돌로로사이거든요.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예수님도 왜 없었겠어요? 인간의 마음을 갖고 있는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주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 가운데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올라가시고 십자가에 매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너무나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질 때, 그때 예수님을 묵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길 가셨으니 나도 이 길을 걸어가야겠다 생각하고 그 사명의 길을 계속 걸어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4절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습니다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아멘. 제가 줄을 그어놨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사람들이요 그를 공격했어요.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사도 바울을 많이 공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본인이 세웠던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만 일꾼이냐? 우리는 헌신 더 많이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사도 바울만 사도냐? 우리는 더 많이 했는데. 그런 사도 바울을 공격하던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그 사람들이 나뿐만 아니라 자기들도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노력했는데 라고 이야기하더냐? 내가 정말 정신없는 소리를 하지만 나는 더 그랬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잘못하면 매를 때리도록 했는데 40대는 때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요? 죽을 수 있으니까. 40대를 맞으면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회초리 이런 걸로 때리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40대를 맞아서 죽는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는 뭐가 있었어요? 곤장이 있었죠. 형벌에 따라 곤장의 수가 나눠져 있었고요. 일정 이상은 절대 곤장을 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죽으니까. 혹은 평생 불구가 될 수 있을 그 양을 정해놓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큰 죄가 있어도 40대는 때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죽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40대를 때리면 안 되니까 39대까지만 때린 거예요. 그걸 몇 번 맞았다는 거예요? 5번. 그러니까 그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죽음의 사선을 넘나드는 그런 경험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는 그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렵고 힘든 시간이 올 때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는 그 사명의 길을 달려갈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가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합니까? 우리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기독교 전통에 의하면 그는 로마 밖으로 끌려 나가서 그의 목이 잘려서 그는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럴 때까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번에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너무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100%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육체에 가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시 찔려 보신 적 있으세요? 생선 먹다가 생선 가시 찔려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많이 있거든요. 그래도 아픈데, 그렇죠? 예.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탄의 사자다. 사탄이 나에게 보내준 사탄의 일꾼이 내 몸에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육체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3번 기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3번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딱 3번만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간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 은혜가 네게 독하다. 이는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다음부터 자신의 그 연약함, 육체의 아픔, 그것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해석했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 자만해질까 봐, 하나님 나에게 영안도 열리게 하시고 치료의 능력도 주시고 지적인 능력도 주시고 영적인 은사도 주시고 많은 능력을 주셨는데 내가 혹여나 그 일로 인해서 자만해질까 봐 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그가 해석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4장을 보십시오. 그가 1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딱 고쳐주잖아요. 뭐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을 보면 귀신 있는 사람 있으면 야 귀신아 물러가라, 혹은 뭐 안진뱅이 있는 사람은 야 안진뱅이 일어나라 하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런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는 그 당시 바울과 바나바가 있으니까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고 또 바울을 뭐라고 부르냐면 헤르메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헤르메스가 옛날에 신 이름이거든요. 요즘에는 뭐 명품 뭐 이런 걸로 헤르메스 알려져 있습니다만 신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요 사람들이 와서 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야, 신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왔다. 그래서 송아지를 잡고 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자만할까 싶어서, 교만할까 싶어서, 그래서 스스로 정죄받는 그 길에 들어갈까 싶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구나. 그래서 나의 현재 이 모습이 하나님이 주신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까지 꼭 빼주세요.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이것만은 꼭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하나님 일을 하지, 뭐 이거 안 들어주시는데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생각되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것이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는 안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자만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도록 하시려고 나에게 이것을 주셨다. 그것이 나에게 주신 은혜고 그 은혜는 나에게 충만하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18절 마지막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임마누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짐을 져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내 몸에 있는 예수의 흔적이라 생각하고 지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는 마음이 깊어지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게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최근에 또 암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또 육신의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입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새창조교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서로에서 동서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